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제가 이렇게 눈여겨서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인류가 직면한 문제,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관련된 책자들에 대한 줄거리도 보게 되었고, 학자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대담 프로도 보게 되었고, 동영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며칠을 제가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딱 제 안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먼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보면 좀 견해는 다르지만 주로 그 주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기후,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후변화.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불균형. 지구의 불균형, 소득의 불균형. 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병균입니다. 이 5가지는 순서가 아니라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각각의 대응책이 없으면 인류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이 5가지 가운데 제가 눈여겨본 것이 2개입니다. 그 2개가 뭐냐면 하나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자이다 보니까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뭐 주간 이렇게 어떤 시사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받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부터 계속 제가 매주 이런 시사 주간지를 보는데 그 주간지의 헤드라인의 주제가 병균이 아니었습니다. 병균이 아니었어요. AI, 인공지능이었어요. 이것이 상당히 저에게는 좀 관심이 깊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이 AI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거니까. 제가 처음 이 인공지능, 이 AI, 제가 로봇을 처음에 접한 게 지금부터 한 10년쯤 될까요? 그 당시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데리고 밤에 공단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공단으로 들어가서 그 공단에서 그 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야근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보니까 이 현장 근무는 아니고요. 전부 다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는 사무직만 있고 현장은 일 안 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현장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공장으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막 이게 조그마한 그 플라스틱 이런 그 이렇게 조그마한 구슬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서 분리하는데 전부 로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그게 참 생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생소한 게 아니라 4차 혁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데 이제는 유익을 주는 단계에서 돕는 단계에서 지배하는 단계로 바뀐 겁니다. 통신, 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심지어는 계산하는 것들, 심지어는 요즘에는 면접도 인공지능이 면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사 그 주간지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노동력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대비하지 못하면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빼앗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독일에서는요, 또 이 AI가 예배도들이 인도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참 그러다 보면 이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나 이 인간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는 모든 노동을 다 빼앗기게 되고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병균의 등장입니다. 이 병균이 전쟁과 기근보다 더 인류를 무섭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제국처럼 여겨졌던 아테나나 로마 제국이 병균 때문에 무너졌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면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 같은 전쟁 영웅들도요, 더 나가지 못했던 것은 전쟁 때문이었더라고요. 스파르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병균 때문이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병균의 역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이 관심 있는 키워드잖아요. 보니까 참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만들었고 천연두는 스페인 인구의 4분의 3을 죽게 만들었더라고요. 콜레라는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퍼뜨려서 수백만 명을 죽게 되었고 가장 무서운 것은 20세기에 들어온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이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까지 죽은 그 통계가 1억 만 명이 넘더라고요. 1억 만 명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인플루엔자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와 이 병균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우리의 노동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이 병균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건가? 그걸 놓고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가운데 참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주를 보아야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나오는 건 불평과 두려움밖에 없을 텐데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믿음의 주를 우리가 보며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항상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해되지 않는 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해서 몇 달째 강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어디까지 강의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거기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였고 기적이었더라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내서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어린 양의 그 피로 또 이방인들은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구원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 피값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대오를 갖추어, 이 말은 한 200만 명이 정도 되는 많은 인구가 대오를 갖춰서 질서 있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질서 있게 나오는 가운데서 아마 그들은 당당함이 있었고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애굽인들이 바라보고 애굽의 왕이 바라보는데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왜? 그들은 이미 10가지, 그들에게는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었거든요. 능력이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그들을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당당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당당해 보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저는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처럼 능력을 보이셨는데 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합니까? 왜냐하면 이 홍해바다 앞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다는 것은 홍해바다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옆에는 2개의 큰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은 마치 우리가 전쟁으로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진퇴양난, 도간에 든 지와 같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양쪽은 산으로 딱 되어 있어 어디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고 가만히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갑자기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 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겁이 없었다면 아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길을 택했을 겁니다. 근데 블레셋길을 택하지 않은 것은 겁이 많으니까, 도망갈까 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탁 머물게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평을 막 쏟아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우리를 여기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평함이 있잖아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믿음 없는 모습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할 때
그런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갔을 때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갔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애굽의 바로가 추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허우대되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게다가 이 애굽의 군대가 막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운 마음을 생길 때는요, 왜 생길까요? 인간이 두려운 마음을 생길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런 그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홍해바다에 그 앞에 이렇게 머물게 하시고 독에 갇힌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뜻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추격할 때 어쩌면 화가 나서 그럴지 모를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신앙인들을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아, 저분 믿음이 너무 좋네. 저분은 꼭 목사님 같아, 뭐 선교사님 같아, 저분은 장로님 같아, 진짜 기도하는 권사님 같아.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나면요, 반드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믿음 좋았던,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갑자기 막 분노가 나고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막 실망을 하게 되면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아마 바로가 쫓아갈 때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바다 앞에 놓고 애굽의 바로가 가장 자랑하는 막강한 체정의 기마병을 이끌고 막 오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엇을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은 내가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핏값으로 산 백성은 아무리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애굽의 그 막강한 그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백성,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 절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이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마치 한 영화의 장면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두려워할 때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요, 그 불평이 어디에서 쏟아지냐면 애굽의 바로 그 군대를 보면서 쏟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또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면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이유를 만들어낸다, 뭔가 명분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어떤 명분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땅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또 한쪽은 여전히 애굽에 기대고 싶어하는 이런 신앙의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불러들여서, 애굽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너가게 하고 마른 땅을 만들었어.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군대는 그 바닷속에 잠기게 했던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제는 애굽에 희망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 기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우리는 이 모세의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야기할 때 보면 위기 대응 능력 있잖아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 모세는 대조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말은 잠잠하고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고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는 이 여호와의 싸움에 가만히 있자 이 말이에요. 지켜보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것은,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고 두려운 것은 애굽의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홍해바다를 본 것은 땅과 현실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과 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건너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자, 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태도를 우리는 언제든지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모세에게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고 믿음이 있고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안심시키지만,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주 좋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모세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15절을 보면 14절과 또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본문 13절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한 겁니다. 환경을 보고. 13절과 14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15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기서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지금 모세가 이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께 부탁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아마 생각할 때 이런 뜻 아닐까요? 지금 백성들 앞에서는 지도력을 보이면서 믿음 있는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돌아서서 큰일 났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의 솔직한 심정인 겁니다. 모세는 앞에서는 당당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불평하는 그 불평,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세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 말은, 모세, 정신 차려야지. 지금 너가 할 일은 지금 내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빨리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 지금 모세라 하여금 그가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을 잃고 그 안에도 있는 그 약간의 염려와 그 어떤 공포심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한 번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 있고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모세가 바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듭니다. 비로소 기가 막힌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팡이를 딱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그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와 같은 이 마른 땅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널 때까지 추격하는 애굽의 바로와 기마병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으로, 그리고 이 뒤에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흑암으로 그 구름 기둥이 딱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가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놓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다, 세례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하여금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싶어하고 기대하는 모습은 그들이 하나 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 된 한마음,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까지는 한마음이 아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애굽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애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던 겁니다. 비록 애굽은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애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하나님은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분명한 것을,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분명한 것을 좋아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끼리도요, 두 마음 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리 하나 걸어놓고 세상에게 다리 하나 걸어놓는 이런 양다리 이런 인생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었어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로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나라가 위기가 빠지고 교회가 위기가 빠지고 성도들의 삶이 이런 위협받을 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온다는 겁니다.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병균의 역사를 찾아보고 세계 전염병에 대한 역사를 보니까요, 이 전염병의 역사가 지난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염병의 역사가 있었고, 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기근의 역사가 있었고, 재난의 역사가 있었고, 위기는 항상 찾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 그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할까,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주를 보며 하나님의 그 기대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방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걸어다니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영광교회에 기대하는 모습,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모습,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사건을 계속 저에게 떠나지 않게 보여주시고,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다양한 해석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왜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우리 시대를 회복하고 우리 시대를 치유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때그때 필요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노력과 두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시대의 회복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해 봤어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과 함께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도무지 제가 생각할 때 이 다니엘은요, 회개 기도할 내용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그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인재로 발탁되어서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가운데서도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자기의 믿음과 정죄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가 비록 전쟁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바사지구에서 이어서 총리를 하잖아요. 여러 왕을 동시에 섬기잖아요. 이런 다니엘에게서 결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처절한 회개기도가 나옵니다. 이 회개기도는 그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공동의 민족의 그 아픔과 그 민족의 그 죄를 놓고 회개하는데, 내가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그냥 저의 이야기로 잠깐 이렇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다니엘이 제 옆에 있으면 다니엘은 지금 이런 기도 안 드려도 되잖아. 자기는 잘못도 안 했는데 문제도 없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에게 반대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집단으로 있는 우리가 공동체가 죄를 지었으면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나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민족을 별개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고 도덕을 드러내고 싶고 정직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다니엘은 반대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들의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일부만 제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9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일부만 제가 좀 이렇게 올렸는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데요, 나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내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 한번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쫓아내신 7절 중간부분에 보면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경건 생활에 뛰어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나는 도덕이 깨끗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내 죄로 받아들이면서 처절한 이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나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그가 전염병과 재앙과 질병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따 있어서 해주신다는 이런 기도를 들렸어요.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깨닫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성전에 가서 전염병이 있을 때, 재앙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깨닫고 성전에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따위서 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저는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이런 깨달음보다는 선 긋기가 많이 일어나요.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시대가 갈수록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고 양극단이 되어 있고 너무 사람들이 선 긋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선을 긋고, 나하고 행동 방식이 다르면 선을 긋고, 나하고 노는 방식이 다르면 선을 긋고, 전부 다 선을 긋는 거예요. 국가에 정치하는 사람들 딱 선을 긋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선을 긋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 이게 전부 다 선을 긋고, 생각이 다르면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른 이런 모습들은 항상 엇박자가 손을 쳐도 박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바다에 건너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봤다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런 하나됨의 연합된 모습, 그 세례의 모습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의 때에 보고 싶어하는 것은 서로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서로 돕고 위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으는 하나됨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됨을 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재난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전환시키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전쟁 앞에서 기도할 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성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회개하자, 금식하자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왔다가 큰 코 다치고 돌아갔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멜이라는 영국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죽이고 처형시키고 잡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때 한 사람 존 낙스라는 종교교육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밤을 새워 기도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낙스의 이 기도가요, 이 메리 왕이요 병을 얻어갖고 죽게 되었어요. 메리 왕이 병을 얻어 죽게 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군대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죽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죽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존 낙스 한 사람이 그 기도가 100만 명보다 낫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한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공동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긋고 토론하고 중란하십시오. 중란하십시오. 제가 한 주 동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와야 되냐 안 와야 되냐, 방역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당연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가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는 입장입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적은 것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산긋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오기가 불편하고 어려우시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집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별한 수단을 주신 것은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적은 문제로 다투고 논쟁하며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버리고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럴수록 그런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런 회개 정신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는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대안을 주시고 도구를 주셨다면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진짜 다니엘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비방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회개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 회개, 이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는 화산처럼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그 기도의 그 열기가 모든 이 독감이 인플루엔자를 다 죽이고 잠재우는 그런 여러분 안에 뜨거운 복음의 내성이 저는 강력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요, 선행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로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로부터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이 대접을 못 받은 것은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찬하는 그 포도주가 이교도들이 볼 때는 사람의 피로 생각한 겁니다. 살인자로 생각한 겁니다. 짐승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쫓겨다니고 얼마나 비굴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막 쫓겨다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요, 뿔뿔이 흩어질 때 도망가지 못했던 남아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할 수 없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로마 시내 중심에 땅을 파가지고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땅 속에 들어가고 땅 속에서 그들이 생활을 연명한 겁니다. 이걸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타콤 생활을 했는데요, 로마에 그의 전염병이 들은 거예요. 로마에 전염병이 들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거리마다 시체들이 널려있고 그리고 병자들이 전부 다 내쫓김을 당하고요. 그래서 막 이 로마 시대가 막 이 시체들과 이 전염병으로 해서 악취가 날 때, 그때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요, 시체를 다 치우고 불태우고 살아있는 생명은 전부 다 그들의 혀로 닦아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이교도들이 전부 다 꺼리는 이 병자들에 대해서 희생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며칠 면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로마 사람들은 다 지금 밖에 있고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나가보니까 굉장히 비참할 것 같았던 이 도시가 너무 깨끗하게 단장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왕도 궁금할 거고 군주도 궁금할 거고 로마 사람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했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 밑에 지하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이다, 이 별명이 그들을 땅속에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다. 그들은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다. 이 말은 그들이 시체를 치운다는 이 의미 속에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의미로 시체를 치운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 준 겁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그의 책 교회사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시신을 맨손으로 품어 안아다가 눈을 깨끗이 해주고 입을 닦아주었으며 단정히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전염되어 같은 의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반대로 향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았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도 멀리했습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도 않은 사람을 길에 내다버리고
죽은 사람을 매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예방하고 조심했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전염되어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 로마가 전염병 때문에 무너졌는데, 근데 이 전염병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수고를 기억하고 있고, 그때 전염병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 로마 사람들보다 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다양한 통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그것 때문에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어려운 때에,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선행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전염병, 이 콜레라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죠.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겁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언비어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진정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위기에 빠졌을 때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다시금 부흥기를 볼 수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국교로 공인받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자가격리 당하신 분들, 또는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격려의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 TV마다 보면 홍보방송 가운데 힘을 내세요. 치료하는 의사들을 향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호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향해서도요.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을 향해서 힘을 내십시오. 똑같은 우리나라 공동체고, 똑같은 우리 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우리 같은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조금씩 도울 수 있다면, 나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을 내세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의 행복이 소중한 만큼 우리가 이웃의 행복을 지켜줄 필요가 있고, 나의 행복이 소중한 만큼 우리가 이웃의 행복을 축복해 주는 이런 선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다 받는 은혜는 다 다를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가졌던 두 가지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아 우리가 회개에 두 손을 드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것은, 아직은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호주머니에 물질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가운데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영광교회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이, 대구에 사는 자녀들이 많아요. 주변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멀리 외지에 나가 있는 그 자녀들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물품이라도 우리가 보내드리는 이런 선행들을 통해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이런 따뜻한 하나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저는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대답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또한 지나갈 때 저는 그 안에서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뭔가 나의 작은 따뜻한 정성을 내가 나누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텐데 지나갈 때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진정한 축복은 이런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참 이 찬양을 속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작년 연말부터 교인들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게 상담할 때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이야기한 찬양 가사가 이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집사님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권사님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지나갈 때 저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또한 지나갈 때 그때 땅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우리 다 같이 두 손으로 찬양할까요? 믿음에 들어주시거라.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이 또한 지나가지 지나가리라. 않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 또한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꼭 깨닫는 이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